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골에 갔을 때 코 막고 눈길 피하고 지나치는 데가 바로 짐승우리입니다. 돼지우리든 위안간이든 마구간이든 아이고 더럽고 그냥 그 거름더미 똥에 지푸라기에 음식물 찌개기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거기다가 있는 짐승들은 침 질질 흘리면서 먹을 거 달라고 그냥 고개 내밀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요 다 가능하면 멀리 피해서 갑니다. 짐승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로 찾아오실 때 어디로 찾아오셨는가?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왕궁이나 보통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는 특급 호텔이나 이런 데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제일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모든 사람들이 코 막고 눈 가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혐오시설로 찾아오신 거예요. 혐오시설로. 천지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좋은 데로 오실 줄을 몰라서 그렇겠냐? 그거는요, 그분께서 누구를 찾아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실까? 그걸 또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예표적인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찾아가셔도 찾아가신 땅도 그렇고 찾아가신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고 좋아하고 칭송하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무슨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고상틱하고 점잖고 품이 있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신 대로 사람들이 말이죠. 저게 인간이냐 저게 인간이야. 그냥 맨날 짓는 게 죄밖에 없지. 너희들은 할 줄 아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지. 너무나도 문제 많고 정말 냄새나는 그런 혐오스러운 사람들, 인격도 병들어 있고 신앙도 병들어 있고 인생 자체가 중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규모도 없고 질서도 없고 모든 게 흐트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국가마다 외교를 맺고 싶은 국가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다른 나라가 멸시해서 저런 나라하고 무슨 우리가 외교관계를 가져 그런 나라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인구가 많고 그래서 너희들이 강대국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현찮은
놈들이야. 다시 말하면요, 다른 나라들이 아유 저런 나라하고 무슨 외교를 해? 개쓰레기 같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네들의 조상부터 그래, 조상. 그들이 조상으로 생각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말이죠.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벌써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저 강 건너에서 온 떠돌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인들이 아주 우습게 얕잡아 보는 표현이에요. 저 멀리 강을 건너고 그래가지고 온 저 떠돌이. 그래서 사실은요, 이 히브리라는 용어가 핫비루에서 왔다. 핫비루는 떠돌이 개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다 떠돌이잖아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어. 그런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속사의 주인공들로 주역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최고로 아는 사람이 또 모세입니다. 예수님을 모세만도 못하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가 최고야.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찾아가셔서 그를 쓰기로 하셨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는가? 아닙니다.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털리고 80이 돼가지고 젊음도 털리고 열정도 털리고 지식도 털리고 언어 능력도 털리고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80 노인이 됐을 때 노폐물 쓰레기 취급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민족을 위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를 초청하십니다. 목사님, 언제 모세가 기도했다는 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구절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힌트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요 아무나 하는 대답,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도 사무엘상상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일에 쓰시질 않아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그래도 자기 민족을 잊을 수가 없어서 누구보다도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사람이고,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큰 바위 얼굴
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라. 니다. 그러실 때 모세가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지만은 자기가 봐도 자기가 마구간 인생이거든요. 내가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다. 마구간 같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언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시면 기름 부으신 언약대로 나라를 맡기시는데 언제예요? 언제? 골리앗을 제압하고 인기 폭발하고 완탑이 됐을 때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셨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내 짐을 당해서 다윗도요 광야로 쫓겨난 거지. 10년 세월을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이게 뭐 사람 사는 거야 이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 도피 생활에 10년 동안 아주 너덜너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만큼 너덜너덜한 넉마처럼 됐는가 하면은 아주 쓰레기 인생이 됐는가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윗만 보면 가서 사울한테 고발을 해. 여기 있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인데 살려주지 않고 그 정도로 냉대를 받는 거야.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그냥 아주 정신 나갈 지경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며 응답하시는 방법이고 부르시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기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 쓰셨는데 사사들 보세요. 몇몇을 다 마구간 같은 인생들이야. 남들에게 말이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다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야. 또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언제 그들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선지자들마다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돌 맞아 죽었어.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순간이었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엄지척받고 환영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고 혐오당하고 이런 개쓰기 같은 놈들 그러고 돌로 쳐 죽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부르시고 쓰시는 순간이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초대교회 수장 노릇했던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그냥 베드로도요 자기가 수제자야.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막 그냥 제자들한테 청탁을 해서 겨우 한번 얼굴을 볼까 막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난척을 했겠어.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제가 같이 주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뻥뻥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교회를 맡기실 때는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창피해가지고 잠적했을 때 그때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야 이 문제 많은 베드로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들추시지 않습니다. 그냥 다 묻어두시면서 이 마구간처럼 마구간 신세가 된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제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됐지. 너 교회 맡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줘. 내 양을 먹여줘. 맡기십니다. 영적으로 중병이든 아주 쓰레기 마구간처럼 되었을 때에 그에게 그를 부르셔서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초대교회도 시작은 되었지만은 그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 꼴이 나질 않아. 당국의 특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300년간을 핍박을 받아서 교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 눈을 뜨고 보면 지하로 숨은 거야. 쥐구멍 찾아서 다 숨어 들어간 거야. 로마가 개쓰레기 종교라고 그냥 탄압을 하고, 아주 교회가 그래서 만신창이에서 300년을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쥐구멍에 숨어 들어가서 믿노라 하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어. 교회가 보여야 말이지.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쥐구멍에 볕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마구간처럼 아주 엉망이 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엉망이지. 지리멸렬이지. 그런데 그때 그들을 불러서 쥐구멍에 볕이 들게 하십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상숭배, 무속신앙 쩔어있던 나라예요. 쩔어있던 나라. 이시조선 말기에도 하여튼 말도 못해.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너무 비참해. 여러분은 전혀 실감할 수가 없어.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 말이죠. 어렸을 때 우리 힘들게 살았으니까 시골에서 보면 그래도 그렇게 낯설진 않은데,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건 딴 나라 같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었는가 싶어. 그렇겠지. 그런데 1907년도에 20세기에 들어서 한국에도 복음이 들더니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1907년도에는요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뻘짓했던 그 모든 과거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문하세 때 유대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요 폐기 처분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36년 동안 일제의 경제 수탈을 당하고, 그리고 뒤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돼 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마국간 신세가 된 거야. 마국간 신세가. 마국간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하면 다 문제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줄줄이 문제, 줄줄이 사탕이야. 모든 문제투성이야. 뭐 하나 희망적인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에 찾아오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셔서 지금은 온 세계 K 열풍이 부는
아주 어디든지 K자가 붙으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야. 하다못해 말이죠. 음식도 이제는 K푸드라 그래. 뭐든지 다 하여튼 K가 붙으면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야. 예? 예? 아니 무기도 환영하고 하여튼 뭐든지. 그런데 지금 또 태풍이 불고 있어. 태풍이 마구간처럼 또 돼가고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우리가 지금 경기가 급락하고 외교도 지금 어지러워지고 상황이 말이죠. 정치판은 혼란스럽고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어. 여러분이 정치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그래요.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예? 눈을 제대로 뜨고 보시면은 다 지 욕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약 때문에 아주 그냥 말하는 거 보세요. 말본세를 박 사람들이 말본세 얼마나 독하게 말하는 말본세를 보라고.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말본세를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여튼 저쪽이나 이쪽이나 어느 쪽이 이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정말 1907년도에 그 선조들처럼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면 이 마국간 같은 나라에 하나님은 또 임마누엘로 임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찾으시며 어떤 가정을 찾으십니까?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 글쎄 제가 볼 때는요 문제덩어리인 마곡간 같은 교회, 마곡간 같은 집을 찾아가셔서 임마누엘로 찾아가셔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쥐구멍에 볕이 들게 하시지 않을까? 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렛 가정을 보세요. 오레비가 가장 노릇하는 오레비가 죽게 생겼어. 근데 안 오시는 거야. 결국 죽었어. 초상을 치르는데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 그냥 곡소리가 나고 정신없지 정신없지 뭘 챙겨. 마국간이야 마국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오레비 살아있었을 때 좀 여기 계셨으면 이렇게 마국간이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 그냥 전부 다 짐승들처럼 울고 날리고 곡소리 나는 이 혼란스럽고 곡소리 나는 마국간처럼 되니까 이제 오십니까? 이 노릇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뭘 어떻게 수습을 하신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따집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국간처럼 된 지금 온 게 너희들한테는 유익이다. 이게 잘하는 거다. 너희들한테는 복이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도요.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로 말미암아 누군지 제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야, 그 집에 문제 없을 때 가지 않고 문제가 그냥 더 이상 그 세상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을 때에 그때 내가 가게 된 걸 오히려 기뻐한다.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확실한 영적인 교훈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다 그러는 거야. 너희들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중요하지. 사람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사람 죽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거기가 마국간이 됐을 때 가는 거
이게 잘된 일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말하다 보세요. 예수님한테 투정하고 그냥 입이 그냥 한 근은 나와가지고 삐쳐가지고 그러잖아요. 말하다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저 하늘에 별이 있다고 아무리 믿어 하늘에 별이 있어 달도 뜰 거야 믿어 하늘엔 수금지화 천하 목토 천해명 별이 있고 금성도 있고 뭐 수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해왕성 토왕성 천왕성 은하계가 있고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 하늘이 어두워져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둠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국간이 되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어떤 목사님한테서 들은 간증입니다. 시골에 5남매를 둔 아주 단란한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애들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아낙이 5 아이들을 5남매를 키울 생각하라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응? 수입은 없지. 애들은 배고프다고 낑낑거리고 배고픈 강아지 새끼처럼 낑낑거리고 이게 뭐야? 시댁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미안하지만 표현이 그랬대. 남편 잡아먹은 년이 다 그랬대. 이게 나는 청산과부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디 가서 친척들도요 친지들도 내가 손 벌릴까봐 아쉬운 소리 할까봐 전부 다 찾아오지 못할 만들고 나를 기피하는 거야. 그냥 애들을 뭘로 먹이나 뭘로 가르치나 문제가 아무리 문제를 쓸고 닦아도 여전히 마구간인 것처럼 그 집안이 그런 거예요. 한심한 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가 하나 보이더래. 시골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보여.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문을 열고 들어갔대. 요새는 교회가 문을 다 걸어 잠갔지만 그때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교회들 다 시골에 문 잠그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뭔지도 모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더래. 폭포수처럼 눈물이 나오더래. 계속.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올까?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아야지! 이를 악물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올까? 한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래. 그래서 그날부터 나도 교회를 나와야 돼.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 낮에 나오고 주일 저녁에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막상 하나님 믿으려고 에라 제대로 믿어보자. 그러고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그래 뭔가 든든해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서울로 가야지. 뭐래도 내가 하지. 이 시골 구석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 서울에 가야지. 그래도 뭐라도 돈벌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지. 도시로 가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대. 교회는 여전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맞았는데, 첫 며느리를 맞았는데, 아니 며느리가 나보다 더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며느리야. 이게 큰일 났어. 이 며느리 얼마나 들어와 가지고요. 그냥 다른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하여튼 오남매를 전부 다 하나씩 둘씩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딱 끌고 나가서 온 식구가 다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버린 거야. 며느리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전부 다 예수쟁이 집안 된 거야. 여러분도 며느리 잘못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잘못 얻은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땐 잘 얻은 거. 얼마나 이 며느리가 그냥 예수에 미쳐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자기 자식들도 다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 생활 잘하고 다 그래도 먹고 살 만하게 됐을 때 이 양반이 그 시골을 이제 다시 들르게 된 거예요. 친척들이 있으니까 간 거야. 옛날에 자기가 처음 나갔던 교회를 들어갔어. 그런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갑자기. 왜?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몇십 년 전에 여기 와서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야.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대로 일하고 계셨구나. 근데 내가 왜 몰랐었을까? 그걸 왜 감사하지 못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연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연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다들 모든 게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다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이 기도한 것조차도 까먹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우연한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 그것은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야.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봐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봐야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마곡간 같은 인생, 마곡간 같은 가정, 마곡간 같은 교회, 마곡간 같은 나라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안 보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오셔도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이게 잠잠히 일하시거든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스바냐서에 나와 있잖아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그냥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소리예요? 구제불능의 인간일 때 문제가 많어. 아유, 이 성질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이 욕심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이렇게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왜 이럴까? 그냥 구제불능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진면목을 알면은 나를 혐오해서 기피할 거야.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기피하지 아니하시고 혐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국간처럼 문제만 줄줄이 파고 파도 또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줄줄이 얽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던 한숨 나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냄새나고 정말 문제 많던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마구간이에요. 우리가 화장하고 분장하고 그러고 나와서 그렇지, 나를 알면 내가 나를 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지, 아시지. 마구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구